오늘 문은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21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보면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 신약의 목회자는 누구냐? 이 목회자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직업군을 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이 사명을 왜곡시키는 모든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거죠. 듣고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2절로 29절 내용입니다. 그 전달의 내용을 보면 첫째 22절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요즘은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요. 아시지요 이것만 해도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됐어. 아시지요라는 찬송 기도 여기에 안 우는 성도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니까.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줄었어. 왜? 살기가 편하거든. 살기가 편하니까 아시지요 갖고는 감동이 안 돼.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안다. 이게 22절의 응답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성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하는 거죠. 성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해 주시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수르 왕을 되돌려 보내겠다 하는 건데 그것이 분노와 너의 오만함. 누구를 향한 분노와 오만함이에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하고 유다에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자신에게 분노하고 오만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해.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소는 성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주권 선언입니다. 여기는 아수르의 유다 침략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유다의 패역함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아하스 왕의 불신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네가 겸손하지 않고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24절에 그러죠. 그리고 또 26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9절 네가 오만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
그게 누구죠? 아수르죠.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는 아수르가 됐던 저와 여러분이 됐던 그 기본 자세가 딱 하나예요.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겸손을 잃어버려요. 작게 쓰임받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예를 들면 목사가 교회에 적을 때는 겸손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만하고 거만해져요. 누가 말도 못 붙여 대고 반말을 하고.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컸어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만은 저한테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라고요. 한참 반말을 하다가 나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자기보다 연세가 좀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어려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살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나이를 말을 했더니 이분이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내가 딱 눈에 보이게 바로 저하고 한 1m 사이에 서 있는데 확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나오고 한두 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목사들도 뭐 교회가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세계에서 무슨 직책을 받았다든지 뭐 총회에서 임원을 한다 뭐 아니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급격히 거만해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그러면 목사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순수하게 가려면 그런 거 안 해야 한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 연합회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건 다 뭐 장자리 해먹고 싶고 명예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제 친구 목사, 군대 친구 목사 하나가 한기총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오래전에 떠나왔는데 한때 거기서 뭐 총무 역할을 했던.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진짜 거기가 복마전이에요. 온갖 협작, 거짓, 그리고 돈지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사사시 해주더라고. 자기는 떠나왔다고. 뭐 이걸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는 말 못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크게 쓰임 받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그 즉시 추락하는 거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줄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죠. 정광훈 목사도 그 교회가 한 500명밖에 안 모였었다고 그래요. 뭐 500명도 큰 거죠. 근데 갑자기 극우로 돌아서서 정치 발언을 하면서 교인들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한 4,000명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거죠. 참 감사한 것은 4만 명이 아니어서 4,000명 수준에서 끝나서 참 감사한데 한 4만 명 모이면은 그때는 그냥 아마 쿠데타 일으킬지도 몰라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막대기라면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9절처럼 너를 코를 꿰어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또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박영선 목사가 이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썼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썼겠지만 하나의 책 제목으로 펴낸 것이 그분이 최초이기 때문에. 저도 이 30대 초반 이때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내가 장로교, 그때는 전도사죠, 장로교 전도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열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몰랐구나,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더라고요.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로 32절,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열심.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신앙인데, 30절을 보면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 사내립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떤 징조가 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는 자연산을 먹고 둘째 해에도 또 거기서 난 것, 자연산을 또 먹고 셋째 해에는 농사 지은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첫 해에는 그냥 먹고 둘째 해도 그냥 먹고 셋째 해는 네가 직장 다녀서 월급 타서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는 왜 그러죠? 첫째 해는 전쟁 때문에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못 먹고 그냥 자연산을 먹는 거죠. 사에서 뿔뿔이 먹고 이런 거. 둘째 해는 농사라는 것이 어제 심으면 오늘 먹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전쟁이 물러가고 농사를 심으면 그해 연말이나 가을에 가서야 곡식을 거두니까 그 둘째 해에도 자연산을 먹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해부터는 이제 농사 지은 것 자체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셋째 해 이전 3년 전에 이 일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사내립이 물러가는 것이. 이것이 징조라. 무슨 징조요? 남은 자에 대한 징조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징조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대로. 저는요 20대 30대가 아무리 젊고 제가 지금도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서 보면 이제는 60대 중반이 넘어서서 70을 바라보고 있어서 얼굴이 확실히 노인 티가 나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20대 30대 때는 저를 10년 정도 젊게 봤어요. 20대 때는 10대로 보고 30대 때는 20대로, 40대에도 30대로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 않고 그런 질문을 하면 딱 0.1초도 안 돼서 싫습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20대 때는 너무 많이 방황했거든요. 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정착을 했는데 아무리 얼굴이 늙었다고 해도 그 시절로 돌아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미래도 불안하고 안 보이던 그 시절은 아무리 젊어도 불안의 시대였어요. 지금이 훨씬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얼마나 좋아요. 늙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20대 때 몰랐던 늙음의 복, 손자들 재롱도 이제 매일매일 삶에 그 오후쯤 되면은 며느리가 보내주는 손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 그 화상통화나 이런 것이 기다려지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한 시간에서 2시간은 그 이야기로 즐겁고 행복해. 외손자들도 물론 그렇고요. 이거는 20대 30대가 모르는 거죠. 40대도 모르는 이야기지. 수요일 날 기도하셨던 김기덕 권사님도 그 말을, 손자가 태어났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실감이 난대. 손자 낳아봐야 하는 거.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거죠. 나의 필요와 소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라고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고 주제를 바꾸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7,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대로 됐다 하는 거죠.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의 손에 죽었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도망가서 죽인 아들들은 도망가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왕이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건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 33절로 38절, 37, 8절을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3절 이하는 하나님의 보장의 선언입니다. 33,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라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도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거는 협박이지 절대 그런 일은 못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과 약속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원칙 중에 큰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이것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시다. 대원칙이다. 3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패스트 전염병에 의해서 전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역사가의 시각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1절서부터 38절은 선지자는 누구냐? 말씀의 전달자다. 그리고 말씀 전달의 내용은 뭐냐? 내가 다 안다. 하나님과 성도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와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또는 모든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받아들이며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